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한 지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지사님 가정이 이제 새로 이사를 하면서 다락방 식구들을 다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새로 이사한 집에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한 가지 좀 주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초대해 준 지사님 가정의 그 남자 지사님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 누구를 닮았냐면 배우 중에 혹시 이중기라는 배우를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몰랐는데 그분이 이중기 배우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그분의 얼굴에서 이중기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예, 아직 안 오셨는데 이따 오시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 모르셨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자꾸 그 지사님 볼 때마다 이중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주제가 바뀐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그럼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최양락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서혜민 지사님 혼자 빵 터지신 거예요. 지금도 되게 행복한 표정 보이시죠? 아마 저분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최양락 얼굴만 보일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최양락이야.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데 몰랐다가 누가 닮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된 순간부터 그 모습이 보이죠. 제가 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신앙이라는 게요. 참 신기합니다. 잘 모르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번 발견하기 시작하면 뭔가 희미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설교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무언가 그 은혜가 때에 주어졌을 때에 그래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똑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신발 회사에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발을 팔 수 있을지 팔 수 없을지 두 팀을 보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두 팀이 가서 거기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전혀 상반된 의견이 나왔어요. A팀은 뭐라고 보고서를 올렸냐면
여기서는 신발을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B팀은 전혀 다르게 보고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신발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요,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다르게 해석했던 것이 오늘 지금 누군가를 닮았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 해석이 바뀌고 그 관점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해석과 관점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로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길로 이끌어 가셨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드리프트 하듯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셔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 홍해의 광야길에서 어디에 다다르게 되었을까요? 홍해 앞에 다다른 거예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해석했을 때는 바로에게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로막힌 홍해로 간 것이 무엇일까요? 기회입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없는 이스라엘은 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가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비록 막힌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석은 이곳이 위기가 아니라 바로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바로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을 가질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쓰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으며 고백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준대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이거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줘요? 선을 이루어줘요. 그럼 이 선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선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끝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끝이. 그러니까 끝이 나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겠죠. 끝이 좋으면 무엇이 되겠어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어떤 거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8장 28절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어요. 비록 지금 이 과정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합력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시작. 끝이 좋을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구절만 보면 어떤 게 복이에요? 땅이 복이죠. 그쵸? 땅이 복이죠.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하시는 곳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지금 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아브라함이래요. 하나님이 너를 복으로 만드시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는데 지금 그 땅이 복이 아니라 누가 복이라고요? 그 땅을 가는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 땅이 복이라면 하나님, 내게 이 땅과 같이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 땅으로 갔는데 이 12장 1절에 그렇게 부르셔서 갔잖아요. 근데 12장 1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근이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땅이 복이 아니죠. 땅이 복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을 상황과 환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복이란 상황과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란 상황과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만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가셨을 때에 지금 이 홍해 앞에 인도하신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왜 복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저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복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에요? 상황과 환경만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지금 상황과 환경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찾는 대로, 문을 두드리는 대로 구하여지고 찾아여지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이 임하길 원해요. 그런데요, 자, 여기 말씀의 끝이 어떻게 돼요?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차 봐라, 세상에 악한 자도 주는데 나도 너에게 줄게. 그런데 어떻게 주신대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강조점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문을 두드리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욕심 부리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요술방망이처럼 무엇 나와라 뚝딱,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매번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무엇이다?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내 인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지금 내가 꽉 막혀 있는 이 길, 이때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해석한다? 바로 이 마음 가지고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해석을 잘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자, 생각을 잘하려면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의 무엇부터 바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언어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딴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석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했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보고를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펼쳐지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그냥 입 밖에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끊임없이 불평불만하였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들의 언어를 바꿨다면 그들의 광야는요 전혀 다르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감사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할 수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펼쳐지는 이 광야 생활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짧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해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감사 노트를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부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자꾸 해석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바로 해석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해석은 어떤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합력하셔서 나를 어떻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파도 감사해요.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조그만 집에 살아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 노트고 이것이 그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자 그러니까 벌써부터 불평불만들이 나와요. 이거 또 해요? 아유, 저희 교회는 뭐 자꾸 하자는 것도 많아요. 저 이거 하자고 해도 안 해요. 예, 안 할 사람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 주시겠어요? 맨날 불평불만하면은요 복도 안 줘요. 그러면서 힘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잖아요. 근데요, 해석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해석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더 들어가서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지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홍해의 한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몇 가지 지명들이 나오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보통 학자들이 어디로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이 이집트 나일강 하부 지역을 보면 여기에 삼각주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북동쪽이에요. 그쪽의 한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잘 모르냐면요, 정확하게 지금 이 현재까지 이 비아히롯이라는 혹은 바알스볼이라는 지명이 똑같이 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럼 정확하게 모를 때는 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이름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2절 말씀 한번 비춰줘 보시면, 여기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다와 밑돌 사이에 어디요? 비아히롯 앞. 그러면서 또 어디요?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비아히롯 앞이에요. 비아히롯 앞.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럼 이제 하나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밑돌은 무엇이냐면요, 애굽의 성읍입니다. 성읍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성읍은 그냥 성읍이 아니라 이 밑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바닷가에 세워진 망대와 같은 성읍은 무엇을 하는 역할일까요? 지켜보고 바라보는 역할이겠죠. 무엇으로부터 지켜보고 바라봐요?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밑돌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알스본은 무엇일까요? 바알스본은 여러분, 바알은 아시죠? 바알. 예, 이 바알 신이 스본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밑돌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애굽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스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비아히롯. 이 비아히롯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비라는 것은요, 입구를 뜻합니다. 우리 비돔이란 비돔 국고 섬을 지었다. 우리 애굽에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그 비예요. 이 비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입구입니다. 그리고 하이롯은 무엇을 뜻하냐면 뭐 건져내다, 뭐 여러 가지 걷어내다, 뭐 이런 뜻들이 있지만 자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아히롯을 그냥 한 단어로 쉽게 번역을 하자면 자유의 입구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영적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겠죠.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아히롯이라는 이곳으로 이끄셨을 때는 이곳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입구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곳이 지금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성읍으로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도저히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막혀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비아히롯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3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떻게 된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죽었어.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선발된 병거 600승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발된 병거라는 것은 지금 애국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병거들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 복수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장자를 죽였으니 얼마나 이 안에 복수심이 가득하겠어요. 너희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전멸시킬 거야. 그런 심정으로 군대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지휘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사면초가잖아요. 도간에 든 쥐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잡을 수밖에 없는 꽉 막힌 곳이잖아요. 바로 그곳으로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지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을 매장지로 만들어 버리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에 길을 만드시죠? 홍해의 길을 만드세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 홍해의 길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길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 내가 모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지금 길이 막혀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게 됐을 때 뭐예요?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요즘 한국의 3040 세대들이 공황장애라든지 혹은 불안장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정신적 질환들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도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말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살아보니까 이제는 진짜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공황장애로 불안장애로 혹은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다시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눈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가장 좋은 길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자,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 13절 14절 보여주시면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어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만한 싸움은요, 하나님이 우리 시키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마치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예, 얼음땡 하듯이 그대로 멈춰라.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혹은 영화관에 가서 뭐예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팝콘을 먹으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신다, 우리 한번 전쟁 영화 보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히브 야추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 야추브. 자, 이 히브 야추브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너희 스스로 나타내라라는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 나타내라. 지금 너희 스스로 나타내라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지금 너희 스스로가 자신을 굳게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례를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전쟁의 용감이 서다, 하나님 앞에 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쓰여졌더라. 그러면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지금 하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테니까 히치하츠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 너희가 굳게 세워.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너희들을 두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너희를 두라는 말이에요. 이건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 너희는 기도해, 너희들은 찬양해, 너희들은 말씀을 붙잡아. 그래서 굳건하게 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저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여기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그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해석이요. 여러분, 어떤 말씀 가지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도우시면은요,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끝이 좋아져요. 선을 이루어 주신대.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홍해와 같이 막힌 길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